누가복음 23번째 시간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과연 그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인간들,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이론이나 사상을 기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그의 행하심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그거에서 그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책에 기록한 것 말고도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었으나, 행했으나, 그러나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복음서를 쓴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하죠. 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자. 자, 예수를 알려면은 그를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그 고리 얼마나 깊은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예수를 오해하고, 신자는 신자대로 예수를 오해하고, 또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또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물론 아주 제일 처음에 가장 처음 단추부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불신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처녀가 엘라냐,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우롱하는 얘기지,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감히 종교라고 또 종교의 서적이라고 이런 걸 또 기록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무시하죠. 또 신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거는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의 말씀이 또 좋으니까 또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또 이런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의 정신이나 사상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 성경은 지성인이나 아니면 또 이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전혀 맥히지 않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기록들로 전도가 전도란 말, 프리치한단 말이 아니라 자빠졌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쓰러졌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과 달리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순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모순을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신 이라고 믿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늘에서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찬송과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가 없는 믿음이야말로 또 하나의 이론을 맹신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갖다가 전도한다면 그것 자체도 또 하나의 맹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달리 확실한 증거를 댈 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걸 반대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도 원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 성경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 하나님 나라 무슨 천국과 같은 이런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떤 방법론을 여기서 방법을 채택한 것이지 그들이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에서 나온 산물,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까지 그들이 매도하죠. 이제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자,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왜 능력을 주셨냐면 증거하게 하려고요. 능력을 받고 너희가 증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적, 또 체험하는 표적,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갖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냐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귀신을 쫓을 것이요, 귀신을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표적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실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무형의 존재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무속신앙 있는 자들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무슨 어떤 교리를 배운 적도 없고 또 무슨 어떤 이론을 배운 적도 없지만 그냥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경험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자, 또 아니면 목회자, 또 아니면 신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눈이 딱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갈려버렸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역사한 현장은 항상 있다고 말이에요. 귀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역사한 현장은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꼬부라져 있는 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꼬부라지게 한 귀신한테다 귀신아 나가라니까 꼬부라진 게 펴지더라. 그러니까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역사한 현장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았을 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동일하신 영이고 예수와 이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 나간다 이 말이야. 예, 아니 하다못해 전도지를 보고도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전도지 나아가서는 또 주보 거기에다가 이제 권세 있는 세교원 이렇게 써놓고 또 포스터 안에다가 권세 있는 세교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 이렇게 딱 써붙이니까 그거를 보던 사람이 그거 보고 막 자빠졌었대. 하여튼 대단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보만 보고도 벌벌 막 자빠지고 막 그랬대요. 우리 교회도 주보를 좀 보고 좀 자빠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될지어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새 우리 교회 예수아라는 티셔츠가 아주 이번에 히트였어. 예, 근데 그렇게 예수아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은 새긴
무슨 티셔츠만 입어도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 그거 막 사 입잖아요, 다 이제. 또 실제로 다른 뭐 교회에서들도 뭐 전도하려면 제가 그런 티셔츠 사 입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전도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성령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아도 티셔츠 입고 나가서 예수 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표적이 있고 그 표적을 체험했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표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그래.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저는 나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서, 명사 중에서 과연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뭔가, 또 나를 전체를, 내 일생을 갖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과연 나는 누구라 하고 말하길 제일 기뻐하냐면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말이 주로 하신 말씀인지 무엇으로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냐 그랬죠.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가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 주로 말씀하신 바, 이게 바로 복음이야. 주로 말씀하신 바. 과연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내가 너를 보내라 할 때 이 말을 하라 하고 보내신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내주시고 성령도 오늘도 역사하면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능력을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능력을 우리는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예수와 이름의 이적, 표적을 난 체험한 적이 있다, 이건 분명히 있다, 목이 두동강 나도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만 들어봐. 그럼 또 내리고 다. 나는 한 번도 체험 못했다. 예, 그래도 전도는 할 수 있어. 전도하세요. 자, 과연 사후 세계가 있다고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무엇으로 장담하느냐 이 말이야. 또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뭘로 장담하냐 그 말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시다, 뭘로 증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증거의 내용이 남이 못 보는 거, 남이 모르는 거를 증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는 본 것 같이, 아니 내가 막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갔다 온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마치 손으로 만져서 내가 확증을 받은 것 같이, 내가 확실히 체험한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단 한 가지의 증거를 내가 한 가지의 체험만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병이 난 체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귀신 확실히 떠난 체험, 확실히 있으면 나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었어요. 그러자마자 핍박이랑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점점점 이제 지하 조직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바깥에 드러내지 못하고 지하로 가정에서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면서 또 그들이 지하 활동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부상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를 전하고 자유롭게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에 대한 오해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이 강해라는 게 주일 설교고 다른 것은요, 주일 설교는 딱 한 줄 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난파초 노죽발 중에서 오늘은
주 하면 주만 얘기하는 거야. 보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강해는 이 누가복음 한 권 안에서 전 성경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풀이를 해야 돼요. 어떤 구조 있을 때 이제 성경이 전체 관련되는 걸 이제 풀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갑자기 왜 이 말로 하나 할 때만 언젠가는 해야 될 말인데 바로 이제 적합하다 하면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고는 강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강해를 듣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나도 강해는 내 스스로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연구해서 풀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달리. 왜냐하면 강해는 아무나 논아서 떡 놓은 뜻이 논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자, 이슬람교는 바로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예수 후 한 500년 시대 후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자가 코란을 이제 교리화하는 바람에 그의 무슨 깨달음이라는 것들을 교리화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이슬람이라는 교가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이 세계에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확산하는 종교, 또 그들의 그 응집력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파도 많고 단도 많고 하여튼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 무슬림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자그마치 지상에 뭐 한 16억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가 공부 시작할 때 그러니까 30년 전에요 한 10억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6억이라니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무서울 정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들의 세력이 막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왜 무서운 게 없냐면 그들은 자기 몸뚱아리 자체를 아예 그냥 폭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이런 문명도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막 당하고 이런데, 미국이 이제 그래서 그들한테 당한 것이죠 이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냐면 알라라 그래요. 알라. 자, 알라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God이란 뜻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God. 그러면 창세기에서 엘로힘이라고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뭐 2장에서 다 엘로힘이라는 알라와 엘로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면 알라와 엘로힘은 같은 인격인가, 같은 자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같은 인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도 유일신 사상을 이들 유일신 사상 갖고 있고, 창조 그들도 서로를 믿고 있고, 또 율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을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지키려면 더 잘 지키니까 눈에는 눈으로 뭐 이해는 이래서 지금도 현재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독종들이 하여튼 간에. 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비슷한 게 유일신을 믿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유대교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스마엘이 봤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보고 유일신 사상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채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기 때문에 장자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여종에게 낳았다 할지라도 여종이 낳으면 그 자식을 그 적처한테, 그러니까 그 정처한테 원래 입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먼저 입적돼 있기 때문에 원래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예들, 지금 아랍인들은 자기네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 뿌리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자의 뿌리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삭은 사실은 이스마엘하고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형처고도 굉장히 늙은 형이야, 굉장히 아주 큰 형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언약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을 제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뭐라고 자기 뭐냐면 독자라는 거야. 독자 독자야 아니면 차자야. 사실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차자지요, 둘째 아들이죠. 근데 독자라는 거야. 근데 그 독자라는 말을 누가 먼저 만들었죠? 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들을 둘이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아들, 이를 갖다가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 이를 갖다가 독자라고 해서 차라리 다른 아들은 없는 거랑 똑같이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내 언약을 앞으로 명년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로 하신 것이고, 또 그의 후손과도 계속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별을 둬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에게다가, 사라의 이름이 원래 사레였었어요. 사레라는 큰 어머니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서 벌써 이름을 바꿀 때부터 벌써 그에게서 날 자식하고 언약을 유지할 것이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런 누구의 하나님 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셨다 그 말이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아들이 둘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러면 누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가 장자라는 거야. 예? 그냥 장자라, 자기들이 장자라 그러는 것은 장자권을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뺏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람과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놓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든지 에서의 후손든지 이들도 다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들은 왜 이들은 아랍인이라 하고 이들은 따로 유대인이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이방인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이 뭐 장정만 한 60여 명 됐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신 그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다면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민족이요. 해보세요. 무슬림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종교인들이요. 그렇죠? 예,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무슬림은 그걸 믿는 사람. 무슬림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는 어떠냐? 그럼 기독교고 유대교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간대요.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괜히 반가웠게 생각해서 영화 배우 보는 것 같이 말이야. 옛날에 영화 배우들 많이 영화에서 보다가 직접 저 기세 보면 난 몰라 이 자동식으로 말이야. 괜히 많이 본 사람 같아가지고 그렇게 친근감을 느껴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I'm a Christian 그런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이거 옷들이 할 말이
can't go away. 그들은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러나 이제 관광으로 수입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다 쫓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의 민족인데, 소위 말해서 이방인 작것들이 갑자기 지들이 우리와 같이만 먹으려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배척하고 코웃음을 친다고 아주 조롱하죠 이제. 자,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조상으로 인하면은, 그들이 유대교가 조상으로 인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원수다 이 말. 원수. 자,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해서 이 원수를 갖다가 아주 지구상에서 말살시키자,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체가 성경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 새 언약, 그들 언약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첫 언약 중에 새 언약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 뿌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오늘 현존한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오늘도 맞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과거에는 다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1948년에 독립한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으로서 세우게 되는데, 그건 물론 2차 대전 후에 그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그들을 나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촌으로 정착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다른 그 멀리 흩어져 있던 민족,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소련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이 돌아왔죠. 또 수백만 명이 돌아왔다든가, 또 그리고 하다못해 이디오피아, 그 유대인들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동양인 비슷하고 또 아랍인 비슷하게 생겼는가. 근데요, 요새 유대인도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몰라요. 백인 유대인도 많고요, 흑인 유대인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그러기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도 많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랬냐면, 솔로몬 시대 때 남방 여왕이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이네, 구스 여왕이야. 근데 그 여왕이 왔다가 솔로몬하고 썸띵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아기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본국에 가서 애를 낳고 거기서 퍼치게 돼서 바로 거기에 이제 이디오피안 주라는 게 나왔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계 나라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히틀러가 미워했던 거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속으로는 화가 나면 괜히 그냥 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나 하게 인사하고 해도요, 그렇게 속에서는 다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 이렇게 미워한대요. 근데 이걸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다 느끼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그네 같이 살면서 때만 되면 언제면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착되면서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땅 끝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속속 자꾸 돌아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와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다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모여서 정착하고 정착 인구가 늘어난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태는 지구 종말의 시계와 같다. 해보세요. 이스라엘 동태는 지구 종말의 시계와 같아.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들이 그동안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유랑민으로서 그들이 국토 없이 살면서도 존재했었느냐, 서바이브를 했었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당시의 강덕이라는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마치 보모같이 없고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는 애굽의 등에 업혀 살았고, 또 그다음에 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는 또 시리아 등에 업혀 살았고, 또 바벨론일 때는 또 바벨론의 지지를 받았고, 또 페르시아가 가장 강대국일 때는 또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았고, 또 그리스가 최강대국일 때는 또 그리스의 또 보호를 받았고, 또 로마가 최강대국일 때 로마의 보호를 받고, 오늘날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또 오늘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래서 그들은 끈질기게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존을 하고 지금 구존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왜 중요했냐면 새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새 언약. 자, 새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역사는 다 오늘 새 언약이 오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고, 또 모형이었던 것이고 비유였던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것이나, 또 그 다음에 성소를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나, 또 광야의 그 이스라엘들의 생활이라든가, 또 모든 절기, 이런 것들 모든 역사가 하나도 다 빼놓지 않고 예외 없이 다 모든 것이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존재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서 건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Jesus for Jews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유대인이 믿어서 이방의 그들이 숫자가 더 차야, 그렇게 차야지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공략하고 있죠. 이제 그런 반면에 이스마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그냥 이스라엘 죽이려고 지금도 하루도 편치 않게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 후손, 에서의 후손 다 이들이 아랍인이거든요. 다 아랍인. 이들은 그들을 갖다 그렇게 아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지금도 죽이려고 아주 시시각각으로 그들을 갖다 숨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멸종시키려 해도 이스라엘은 멸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증조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인자가 바로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믿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말로 줄인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그걸 한말로 줄인다면은 믿음을 따라 오신 왕의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오신 왕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고,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걸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안경으로 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안경으로 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절대 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절대 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무흠하냐? 절대 무오하냐? 절대 모순이 없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장하고 지금 누가복음 3장에만 해도 우선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우리 또 배웠지 않았어요? 솔로몬으로 가면은 솔로몬의 이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으로 간,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을 솔로몬으로 해서 왕의 계보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여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누구로 갔죠? 나단으로 갔다. 나단. 그러면서 전혀 딴 또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만 봐도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마태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믿으면 손 들어보세요. 또 그러면 누가가 말하는 복음서가 맞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둘 다 틀렸다는 얘기야? 벌써 목사님 하는 통을 보니까 안 드는 게 둘째, 가만히 있는 게 둘째가 아닌 게 첫째. 자, 누가 맞나 그러면? 그럼 마태복음이 맞나? 아니면 누가 맞나? 이렇게 성경이 들으니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믿을 것만 믿어라.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되는 것만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용납할 수 없는 건 믿지 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솔로몬을 집어넣어서 그 후에다 예수를 둔 것은 예수가 왕으로 온다는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누가는 나단을 통해서 집어넣었을 때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 사람들이 다 그걸 나사렛 사람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는 사람이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사람인데 그 조상은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말하니까 뭘 말하고냐면 마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는 예수는 사람이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100%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예수는 100% 사람인 것이 마태와 누가의 복음을 종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와 하나님 아들 맞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그래야죠. 아니 예수가 또 사람이라며. 글쎄 난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나는 몰라면 안 된다 이거야. 만약 예수가 100% 하나님 아들이시냐 해도 아멘.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말 안 하면 살려준다, 당장 그렇게 주장하면 죽인다 해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누가 보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이럴 때 누가 보면 줄을 쓸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100%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는 100%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그 향단이라는 거 있죠? 성전 안에 있는 향단. 출애굽기 4장 5절에는요 상단이 어디 있다 말하면 증거궤 앞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레위기 4장 7절에는 여호와 앞 회막 안에 있다. 또 출애굽기 4장 27절에는 회막 안 장 앞에 있다. 여호와 앞 회막 안에 있다. 그러면 성소를 말합니까? 지성소를 말합니까? 회막 안에 있다는 말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증거궤 앞이라는 건 어디 말하는 거야? 지성소에 있다는 거야. 또 회막 안 장 앞에, 회막 안에 장 앞에 있다. 이것도 어디 말하는 거야?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11절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전 안에 향단이 있더라. 여호와 전 안 향단이 있더라. 그런데 제사장 앞이라서 제사장 앞에서 우시야가 바로 그 성소까지 들어와서 향로에서 자기가 향연 하려다가 문둥병에 들었었어요. 그럴 때 제사장 앞이다 했다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성소, 지성소? 성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만 해도 3군데는 성소에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또 두 군데, 또 한 군데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는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과 성소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나는 몰라요. 그냥 그러고 끝날 거야. 자, 또 노아 방주 때도 그렇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배에 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뭐냐면 한 쌍씩 각기 둘씩, 그러니까 며칠은 넷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7장 8절에는 암수 둘씩, 암수 둘씩, 그러니까 두 마리씩, 두 마리.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들으다 이 말이야. 또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무슨 참새가 뭐 몇 아사리온에 팔리고 또 무슨 몇 살이만 각 복음서마다 달리 썼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글자 문자대로 똑같지 않은 것들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동원돼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야. 아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따지려고 잘난 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누가 나한테 물었어요. 무슨 아니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여기는 6장에는 그렇게 썼고 7장에 이렇게 썼는데 숫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성경 어떻게 믿느냐. 그냥 그런 놈은 미안해. 그런 사람은 놈자니까 그런 자는 안 믿는다 이거야. 예? 그런 사람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작정한 사람은 그런 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믿으려는 사람은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는 믿음의 자치. 자,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따지는 것, 그게 다 만산능선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물컵 안에 들어있는 빨대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휘어 보여요. 그게 휘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휘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여기서 무엇을 동원했냐? 물론 믿음.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과연 본질이 뭐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모든 성경은 뭐에 대해 말한다고요? 예수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를 조명하기 위한 모든 사건이요 모든 기록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조명기구다. 예수를 비치고자 하는, 예수를 조명하고자 하는 기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원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의 본질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시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 계시며 그가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리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딱 그 말을 하기 위한, 그 모든 보조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믿음의 안정부터 준비하리라. 예, 이게 눈이 나쁜 사람 돋보기부터 찾는다고. 안 보이면 항상 안경부터 찾아.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야 성경을 읽는 것 같이 나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이상한 것만 안 맞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무슨 에서의 부인은 누구냐 무슨 해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자,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가 의사인데도 너무나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어떤 제자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유와 이적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예,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서 아주 늘 뭐 비스듬히 들어있다 할 정도로 정말 애교제인가 봐. 애교제인.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탈싹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기록에는 별로 신유에 대해서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서를 쓰게 하시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에 따라서 다 각각 방면을, 각각의 예수의 다른 방면, 다른 측면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했는데 바로 이 의사인 누가에게는 신유와 이적을 그에게 가장 많이 관심 갖게 하고 수집하게 하고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얼마나 성경이 치밀한 가운데 예정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기록된 것인가 안다면은 참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잡고 있다는 사실,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이 기록을 했을 때는 이미 30-4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벌써 웬만한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희미해져 버릴 텐데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길래 그들이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주 상세하게 그 사건에 대한 전후좌우 배경과 또 그 사람의 한 말과 또 그 모든 사건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병자를 만났을 때, 병자라는 말, 병인을 만났을 때 문둥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은 현대에서는 그냥 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과거에만 해도 이걸 완전히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나중에는 손이 너덜너덜 골마 터지고 그러면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가 그냥 사금파리로 유리 깨져가지고 잘라내. 그러다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죄 다 뜯어먹은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병. 눈썹 없고 머리 털고 이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문둥병들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주로 무슨 이상한 무슨 뭐 하여튼 뭘 뒤집어 쓰고 여기다 뭘 덮고 그런데 뭐 보면 정말 진물난 그런 것들 붕대가 덮고 그리고 이제 밥을 얻어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모두 그냥 기절을 해서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막 집에 와가지고 그냥 저기 지금 문둥이 온다 그러면 문을 잠가버려 선지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더라도 오지 마세요. 그렇고 그런 이제 던져주고 막 이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염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장 저주받은 병이요. 가장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주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천형이다까지 말했는데 실제로 율법에서도 그 문둥병들을 갖다가 부정하다 아주 그렇게 판단을 해요. 부정하다. 자,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옷도 더럽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더럽고 그래서 그거 뭐 다 불태버리고 그들을 갖다 성밖에 내 던져버리는 그런 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병자가 예수 앞에 남았는데 그가 온몸이 문둥병이 다 들었더라. 그러니까 뭐 아주 온몸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손이고 머리고 발가락이고 다 문드러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이야. 원래는 그렇게 성 안에는 못 사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있다는 데 그 소문을 듣고 하여튼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와서 그가 한 말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말하는데 그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문둥병 환자의 믿음, 그 병을 고침받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아니 정말 천형 저주받은 거죠. 가장 저주받은 병인데 온몸이 나타났다는데 그가 어떻게 그냥 한마디에 그렇게 깨끗이 나을 수 있었는가? 예수께서 항상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항상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성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느냐 하니까 그가 말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가 애걸복걸하지 않고 그가 그냥 울면서 불면서 그가 나를 불쌍히 여서서 하고 인정사정을 동원한 게 아니라 아니면 억지로 예수를 강압적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갖다 끌어가지고 자기 손에 댄 게 아니라 그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전폭적으로 신유는 바로 주로 말미암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 말, 인정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해야 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 고칠 마음이 있어야 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유 은사를 받았느니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야. 신유 은사 없습니다. 또 신유 집회라는 거, 특별히 신유 은사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오셨으니까 신유 집회를 한다, 이것도 모순이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은 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고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고치려고 하셔야 고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15절에 문둥병이 곧더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실 때 저거 띄고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 오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병 낫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도 낫고 자기 가족도 낫고 해가지고 뭐 들것에 데리고 오고 업어가지고 데려오고 쩔뚝거리고 오고 뭐 먼 데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야. 병자가 모였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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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슉슉 안 하고 오히려 잔뜩 모이고 더 모이니까 잘해봐 너희들끼리 그러면서 이분은 슬쩍 몸을 피해가지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사랑 많으시고, 아니 그분이 긍휼하시고, 아니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도 얼마나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병자를 얻고 오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 가지고 또 몇 달을 걸려서 질질 끌고 오기도 했을 거고, 며칠 걸고 오기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다 고쳐주시지. 아니 말만 해도 고치고 그냥 그야말로 장품 가지고 얼마나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피해가셨냐 하면은 그분은 병을 고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혼을 고치려는 분이고 믿음을 가진 영혼을 살리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영혼이, 병이 그에게 고용자가 왔을 때 그것이 딱 아다리가 맞으면, 소위 말해서 그게 딱 아다리가 맞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3박자가 안 맞았을 때 그야말로 병든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병을 고치려는 자의 또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거기서 인정이 나는 것이 바로 신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가 쉽게 밥 먹듯이 쉬운 죽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유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예수에게 탄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주여, 주께서 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뭘 하시겠어요? 나는 내 병 낫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 채찍 맞았지 않았느냐. 그 채찍이 모로피라는 히브리 말로 모로피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채찍이라는 맛인데, 어떤 채찍이면 한 번 가했을 때 어떤 치명적으로 막 허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직사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채찍이래요. 그런 채찍을 내가 무수히 맞았느니라. 바로 내 병을 내가 고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주께서 나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연유해서 그가 채찍을 맞으셔서 내 병 고치시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원하노라고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주께서 원하십니까? 아니, 주께서는 내가 병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난도 가져갔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원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가난한 자라고 부욕케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난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가난해졌느니라. 또 너희에게 저주 재앙 이런 모든 것도 다 내가 내 몸으로 다 옮겨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병 나은 자가, 자, 고정 14절 보시니까 병난 자에게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병이 났어요. 곧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병 났다고 뭐 자랑하고 데리지 말라. 그것보다도 우선에 할 일이 뭐냐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내가 낫다는 확증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고도 진짜 완전히 낫네, 이것을 확증받고, 그리고 그 확증이 네 심증이 되었을 때 네가 예물도 내라. 그래서 완전히 2중 3중으로 바로 신유가 바로 그의 병고침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증거의 물로 예물도 내라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신유를 시인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물질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는데 막 나 병 났어, 예수의 이름 영광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내놔야 돼요. 모세가 명한 물질 해서 가난한 자에게 소한, 가난한 자에게 무슨 새 한 마리, 또 아니면 또 무슨 있는 자에게 황소 한 마리, 또 병의 증세에 따라서 그 병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컸고 또 그 고칠 수 있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들면 든다는 거를 감안하고 거기에 따른 물질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병원에 진단만 해도 최소한도 병원에 안에 발만 들어도 최하 1,000불은 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을 고쳤다고 간증을 하면서 만약에 몇십 불, 나는 아찔아찔해. 그럴 때마다 아찔아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병이 다시 날 때 저를 고쳐줄까? 미안하지만 안 고쳐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상당한 액수 다 못 낸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최대로 이 신유는 주께로 말미암은 건데 주가 채찍 맞으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 채찍이 맞은 고통의 값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하리까 할 때 내 물질을 최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된 게 아니다 이 말. 신유는 공짜로 된 게 아니다. 예수가 매 맞으심으로 된 것이다. 그걸 안다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 그의 상당한 인정을 상당한 물질로 인해서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해야 그 신유가 그가 죽을 때까지 다시 그런 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 내가 원한다. 내가 너 병을 고쳐준 걸 병 낫길 원했고 또 네가 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네 병을 영원히 떠나버려라. 이게 바로 예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께서 이와 같이 원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배은망덕, 그러니까 배은망덕, 이건 진짜 인간 이하의 짐승입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해. 내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내가 텔레비전 잠깐 미안해. 에? 내가 얘기해서 텔레비전 내보는 시간 딱 정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네이비 실이라는 네이비의 왜 특수부대 있잖아. 특수부대가 이번에 아프간에 죽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 그 사람의 주인의 그 해병대지, 그 네이비 안에 해군의 그 시체가 있는 그 앞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고. 근데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요, 그 완전히.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아나운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하더라고. 이 개가 원래 네이비 실의 원래 굉장히 아주 사랑하던 개였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주인이 죽었어. 그래서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주인이 죽었는데 이 개가 그 주인의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시체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그 관 앞에 진짜 죽은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그냥 잘 나는 게 아니야. 아주 슬퍼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드러누는데 진짜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아니, 하다못해 개도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주인의 죽음을 그가 그렇게 애석해서 그가 잊지 못하고 쓰러져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우리의 병 나음이 신유가 주께서 채찍을 맞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날 내 몸에 효력을 내가 보게 했다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받고도 부인하는 놈, 또 놈살라도 보내 그냥 부인하는 진짜 그런 자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벌을 받아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저는 인간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물론 각각 가치를 설정한 대로 살 거예요. 가치를 설정한 대로 자기가 그걸 목표로 해서 살 거예요. 나는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누구냐, 인간 중에서 가장 무가치 않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배신하는 자요, 의리 없는 자, 경우 없는 자. 이게 가장 이건 비인간이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짐승이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가 바로 이런 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지금 까지 이렇게 믿고 제가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병 낫고, 예수께서 원하시기를 나는 네가 병 낫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병 낫기를 원할 때 그분이 원하셔야 나신다, 낫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안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당장에 안 낫게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뒤집어 말하면 안 낫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채찍은 맞아도 이미 근원적으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미 밑에 인프라는 해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지금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면,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께서 지금 이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난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갖고 갈 겁니다. 주만이 나의 치료가 되십니다. 나는 다른 데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만이 나의 치료가 될 것이라고 나는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다 시간 부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께서 원하시기를 나는 네가 아직도 가난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한다 하시면 나는 가난해지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억지로 면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난을 날 그대로 갖고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당장에 난 사람도 있고, 만약에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난다 할지라도 나는 유감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미 주님이 나를 고치시 원해서 채찍 맞으신 걸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서 만족하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 누리기 위해서 주께서 징계 받으시고, 나는 그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에 종을 불쌍히 여기서 고치실 마음이 있으시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나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의 처방인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월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축복받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걸 3번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안 떠난 걸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여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주여,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병이 나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병이 고쳐도 좋고 안 고쳐도 좋습니다. 주여, 나는 가난해도 좋고 나는 부해도 좋고 나는 주께서만 원하시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주께 다 모든 걸 맡겨버리면 나는 책임질 게 없어요. 내 생활에도 내가 왜 가난하지? 이것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러 되는 건가요? 나는 주여 주께서 처방하신 모든 걸 피하려 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로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